자, 우리 지난주 철로역정 우리 조금씩 그 진도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자, 크리스천은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오자마자 이 고집불통과 변덕쟁이를 만나게 되죠. 이들은 당분간 크리스천과 함께 길을 가다가 신앙의 길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고 어렵다고 느껴졌을 때쯤 멸망의 도시로 다시금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비록 절망의 수렁에 빠지긴 했지만은 앞으로 또 전진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달리 뒤로 돌아갈 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수렁이 비록 깊이 그의 발걸음을 빠져들게 한다 할지라도 뒤로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 더 깊은 수렁으로 믿음의 발걸음 내딛게 되고 결국에는 도움씨를 만나 그 수렁으로부터 나오게 된 장면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절망의 수렁으로부터 빛나는 문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제가 할 설교는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절망의 수렁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크리스천은, 이름 굉장히 재미있는데 세속의 지혜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이 뭐든지 잘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주제만 나왔다면 어디서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지 막 척척 박사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은 우리에겐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 듣다 보면은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건 크리스천이 만난 이 세속의 지혜자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크리스천과 나누는 대화를 자세히 주목해 보게 되면 한 세 가지 정도 그의 대화가, 그의 말이 가지고 있는, 그의 생각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그의 말은 매우 피상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는 매우 무거운 인생의 짐, 죄의 짐을 지고 있는 크리스천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 무거운 짐, 그거 좀 내려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좀 내려놔, 무겁게 왜 들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들을 때는 이건 마치 프랑스 혁명 당시 루이 16세의 아내였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배고픔을 호소하는 백성들에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게 하면 되잖아 하고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그건 마치 물에 빠져 허덕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왜 그러고 있어? 거기서 나와! 하고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피상적이에요. 하나만 아는 소리입니다. 슬퍼하고 있는 사람에게 슬퍼하지 마.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누가 모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더라면 벌써 했지. 우리가 슬퍼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두움과 우울한 가운데 사로잡혀 있겠습니까?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있겠습니까? 누가 모릅니까? 거기서 나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음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에 관한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무거운 인생의 짐, 이 죄의 짐을 벗겨줄 분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구원자라고 말한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속의 지혜자와는 달리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 영혼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쉼과 안식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분께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지혜자들이 우리 주변엔 참 많아요. 그러나 그들의 화려한 수사와 언변에 유의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은 여러분의 그 무거운 인생의 짐, 죄의 짐을 벗겨줄, 그리하여 여러분에게 쉼과 안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부디 그분께로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의 짐 풀림받고 주님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세속 지혜자의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이 매우 현세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어 그는 크리스천에게 조언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험한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 길에는 사자와 괴물들,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습니다. 나 같으면 그런 위험한 길로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지혜롭게, 마치 세상의 지혜를 가진 세속 지혜자가 크리스천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일을 꺼려합니다. 그 일 감당하려 하지 않아요.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그들의 꿈이 뭔지를 압니까? 그들의 소원이 뭔지 압니까? 돈 많이 벌어서 노후에 여행 다니는 것이 그의 꿈입니다. 소원입니다. 인생 그렇게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꿈이에요. 건물주가 되어서 노후 편안한 삶 살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저는 그런 인생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인생에 제 영혼을 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란 말입니까? 그저 여행이나 다니고 건물 하나 세워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까? 저는 그런 인생에 도저히 만족되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혹은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58절,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래도 너희는 나를 따르려느냐? 아니, 그래도 너희는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인생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신앙의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새도 집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집은커녕 머리 베고 주무실 베개조차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주님이 그 길에 서 계신 겁니다. 세속의 지혜자는 편안하고 안전한 길, 대중적인 길,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로 걸어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어떻다고 말씀하세요?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길 나와 함께 걷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중적인 길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좁고 협착해도 인기가 없는 길이어도 그 길이 하나님께로,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라면 그 길 걸어갈 수 있겠는가 하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선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그 길, 좁고 협착하며 고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세속 현자 혹은 세속 지혜자의 말은 피상적이고 현세적일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은 매우 인본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속의 지혜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붙들고 있는 죄의식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실수에 대한 과대망상적 피해의식입니다. 인본주의의 죄에 대한 정의는 실수예요, 실수.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므로 실수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의식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하고 이 지혜자가 크리스찬에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본주의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은 아마도 선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라 하는 것일 겁니다. 인본주의자들 그런 좋은 말을 해요. 그들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은 선한 삶 열심히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쓴 키에르케고르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인간의 삶을 그 성숙도에 따라서 3단계로 구분해 놓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속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그 첫 번째 단계는 심미적인 삶, 심미적인 단계입니다. 이게 말이 좋아서 심미적인 단계이지, 이거 쉽게 풀어 말하자면 신나고 즐겁게 사는 삶, 감각적인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 젊은 시절 살아봤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삶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권태와 실증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의 허망함과 절망감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해요. 그래 그 단계에 만족할 수 없게 하여 그 다음 단계를 추구하게 하는데, 그 다음 단계는 윤리적인 삶의 단계입니다. 이 윤리적인 삶의 단계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은 보편적인 가치와 윤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 이런 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삶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쾌락을 쫓는 것보다는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고 스스로도 보람되다고 느끼며 살아가요. 세속의 지혜자가 크리스천에게 열심히 살아가라고 권면해 주었던 삶이 바로 이러한 윤리적인 삶,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도 결국엔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좀 낫기는 해요. 하지만 본인은 알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본 사람은 알 겁니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이상에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또한 동시에 내가 그 더 높은 이상을 조차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엉터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비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편적인 가치와는 관계없이 오직 자신의 탐욕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건강하고 장수하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게 되고, 이러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될 때의 그 불안이 또한 이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속한 사람들을 다음 단계, 가장 고상하며 완성된 삶의 단계로 인도한다. 이렇게 게르케고르가 정의를 하게 되죠. 이와 관련하여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도덕적인 삶으로는, 윤리적인 삶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속 지혜자는 크리스천에게 도덕의 마을로 한번 가봐라. 도덕의 마을에 가면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분이 계시니 그의 이름은 율법이니 그분을 만나면 네 인생의 짐 해결받을 수 있을 거야 하고 그를 도덕의 마을 율법시에게로 소개하게 됩니다. 아마도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던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으로 그를 초대한 것이에요. 크리스천은 저 빛나는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그의 말을 듣고 이 도덕의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길에서 벗어나서 이 도덕의 마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마을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제 철로역적이라는 소설 속에는 이 마을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시내산 정상에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빛나는 문을 향해 가다가 시내산 정상을 향해 오르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 정상으로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참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 번 읽고 그 스토리 다 알았다고, 성경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읽고 또 읽어서 그 의미를 더 풍성히 경험해 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 올리셨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내산을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시내산의 정상은커녕 그 경계선도 너희는 넘어서는 안 되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는 없으니 아예 기웃거리지도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의 정상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요. 2015년 한국 갤럽 조사연구소에서 아주 흥미로운 통계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종교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인데, 그중 제게 제 관심을 끄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착한 일 많이 하면 신앙이 없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관하여 신앙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스스로를 불교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의 76%가 신앙이 없어도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고 극락 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몇 퍼센트가요? 76%가 신의 산 오르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인들 놀라지 마십시오. 67%가 착한 일 많이 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신의 산 정상 오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개신교도들은 얼마나 될까? 전 0% 기대했죠. 그런데 정말 다른 연구조사는 그럴 줄 알았어요. 태초부터 이렇게 답변할 줄 알았는데, 개신교도들 답변한 것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면, 착한 일 많이 하면 예수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자그마치 36%나 됐다는 사실을 보고서 제 영혼이 슬프더라고요.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 오직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읍시다. 말하고 또 말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설교해도 사람들이 그저 신의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 오늘도 그 산을 오르고 있는 교인들이 10명 중 서너 명이라는 거예요. 도덕의 마을을 찾아 신의 산에 오르다가 죽게 될 영혼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열에 서너 명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면 좋습니까? 미국의 한 식품 회사에서 신제품 팬케이크 가루를 출시를 했어요. 이 제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냥 물에 개어가지고 오븐에 넣고 굽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팬케이크를 출시를 했습니다. 요즘 그런 거 먹죠, 그렇죠? 처음 나왔을 때 뭐 계란 넣을 필요도 없고, 뭐 여기에 뭐 설탕, 우유 뭐 이런 거 넣을 필요 없어요. 그냥 가루 풀어서 굽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 제품을 시장에 출시를 했을 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아무도 이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거예요. 당황한 식품회사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아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약간의 변경을 가하여 이 똑같은 팬케이크 가루를 다시 출시하게 돼요. 그 약간의 변경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계란을 하나 넣도록 조리법을 바꾼 거예요. 다른 건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계란을 톡 까가지고 집어넣어 섞는 것을 소비자들이 할 수 있도록 조리법을 바꾸어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인가 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제품 선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성상 자기 힘과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해요. 뭔가 거기에 덧붙이고 싶어 합니다. 계란이라도 하나 까 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름과 물이 결코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공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에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기 위해 한 일이 뭐예요? 평생 사람 죽이고, 평생 남에게 해를 끼치고, 평생 다른 사람과 도둑질하며 살았던 인생 아닙니까? 뭘 했어요? 뭘 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긍휼에 힘입어 주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한마디 했다가 그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은 완제품입니다. 그거 뭐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그 신의 산 오르려는 거 그냥 중단하세요. 차라리 문수산 오르시면 건강에도 좋습니다. 도덕의 마을을 찾아 신의 산을 오르던 크리스찬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짐은 점점 무거워져요. 바위들이 굴러떨어집니다. 갈라진 땅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오게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큰 두려움에 무릎을 꿇고 비로소 복음 전도자가 말했던 그 길에서 떠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어느덧 복음 전도자가 따라와서 그를 부르는 것이요. 복음 전도자는 크리스천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저 빛나는 문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고 다시 한번 촉구하게 되죠. 그때 그는 성경 한 구절을 크리스천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복음 전도자가 되어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의 행위로 선행으로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이쁨 받고 사랑 받으려고 하는 시도를 당장에 중단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 발에 입맞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 안식과 쉼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단계의 삶을 종교적인 삶의 단계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 모두 다 내려놓고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전적으로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의 산에서부터 내려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무력감과 허무함을 떨쳐버리고 완전하고 참된 삶, 완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고, 자 이제 그 여정이 저 오른쪽 위쪽에 천성까지 도달하게 갈 길이 멀어요. 저 왼쪽 아래쪽에 있는 것이 멸망의 도시입니다. 거기서 나오자마자 크리스천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오른편에 시내산에 잠깐 올랐다가 두려움 때문에 다시금 내려와 빛나는 문을 향해 가게 되고, 화살표 보이시죠? 거기가 빛나는 문이에요. 자, 드디어 복음 전도자가 말한 그 빛나는 문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은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빛나는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문을 두드리려고 다가섰다가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이요, 온통 핏자국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찰나 어디선가부터 화살이 날라와 문에 박히게 됩니다. 사탄이 쏘아대는 날카롭고 치명적인 화살이 크리스천을 향해 날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구도자들이 그 교회의 문 앞에 수도 없이 쓰러져 갔던 것을 상징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빛나는 문이 열리더니 손 하나가 나와서 크리스천의 팔뚝을 잡고 그를 성 안으로, 문 안으로 끌어당기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크리스천을 도왔던 것은 바로 친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친절씨예요. 친절씨. 저는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친절씨. 오늘 좀 째리고 있는데, 친절씨.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교회에 매우 익숙합니다. 교인들도 익숙하죠? 여러분 물론 좀 낯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서로에게 굉장히 익숙해요. 예배당도 익숙합니다. 여러분은 문 열고 들어오면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아서 그 자리에 가서 주로 앉게 돼요. 그렇죠? 지난주에 이 자리에 앉으셨던 분 그대로 앉아 계십니다. 그 자리에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교회 예배당 현관문을 열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본인의 자리가 어딘지 알 수 있습니까? 아무 데나 앉는 거예요. 어디 앉아야 되는지 구경 이렇게 눈치 좀 보다가 어디 앉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의 자리예요. 여러분 불편하시죠? 왜 하필 저 사람 내 자리에 앉아?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모든 것이 익숙하지만은 교회를 처음 찾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낯선 겁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예배, 순서, 찬양이나 기도, 성경 이런 것도 익숙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 분들에겐 이 모든 것이 낯선 거예요. 이분들에게 교회는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지만은 단단히 걸려 잠겨 있는 빛나는 문과도 같은 겁니다. 교인들의 마음의 문이 그들을 향해 열리지 않으면은 교회는 그들을 향해 문을 닫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현관문만 열어놨다고 교회 문 열어놓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때 교회의 문이 그들을 향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낯선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이 다가가서 인사하고 친절한 미소를 전하게 될 때,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손을 잡고 어깨를 토닥이게 될 때 교회의 문이 그들을 향해 활짝 열리는 것이지, 그냥 누가 왔나 보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동안은 교회의 문은 그들을 향해 열리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교회의 문까지 왔다가 사탄의 공격에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다시는 교회를 찾지 않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얼른 손을 내밀어 이들을 문 안으로 당겨주는 친절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목사가 교회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저희 진짠가 싶어서 찾아오셨던 분 말씀드렸죠. 오셔서 슬피 1시간 동안 울다 간 슬픈 영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가 교회에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에게 대화 중에, 지금도 연락을 계속 하고 있어요. 대화 중에 제가 물었습니다. 평소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뭐 성당도 가보셨고 절에도 가보셨고 교회도 다니셨다고, 교회도 가보셨다고 했는데 목사가 없어서 교회 이제 안 다니게 되었다고 했는데 참 희한한 일이 다 있습니다만, 이분에게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는 다른 기억은 없는데, 잘 들어보세요. 교회 누나들이, 우리 교회 성결교회 누님들 잘 기억하세요. 들어보세요. 교회 누나들이 너무너무 잘해주었다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는 좋은 기억이 없는데 교회 누님들 때문에 교회는 좋은 것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 교회 누나들이 들려주었던 성경 이야기를, 그것이 기억난다며 제게 자랑합니다. 그분들이 글쎄 무슨 고래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요나 이야기, 큰 물고기가 울산화되어서 고래로 둔갑해버린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님들이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큰 물고기니까 그냥 고래인 줄 알았습니다만 성경에는 고래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교회를 찾아온 이분에게 중요했던 것은 세부적인 성경 지식이 아니라 그분들이 보여주었던 친절한 마음이었던 것을 확인하게 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슬픈 영혼을 안고 교회를 다시금 찾을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도 한번 신앙생활 처음 하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처음 왔을 때 여러분에게 잘해 주셨던 분들 계십니다. 맞죠? 그것이 교회 오빠의 친절한 미소이든, 교회 오빠 때문에 교회 오셨다가 예수님 믿은 분 제가 몇 분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누나의 따뜻한 배려이든, 권사님, 집사님들의 애정어린 관심이든, 우리는 모두 그런 귀한 분들의 친절 때문에 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잘생긴 우리 집사님들, 형제님들,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전도주로 주셨다, 이런 믿음 가지시고 낯선 분들에겐 친절한 미소를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우리 이번 여름을 맞아서 영화 2편 소개해 드릴게요. 여름 휴가 기간에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브루스 올마이티하고 그다음에 그 후속작인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추천해 드립니다. 에반스 올마이티인가요? 아무튼 에반 올마이티인지. 자, 여기 이 장면이 재밌는데, 방주 사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현대화한 그런 영화입니다. 코믹한 영화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영화이기도 한데, 이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면은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이 에반과 대화를 나누는, 주인공 에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등장하게 돼요. 이때 에반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나요? 하나님 왜 저입니까?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나님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지 않니? 나도 그래. 너 세상 변화시키고 싶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싶지? 나도 그래. 그것이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야. 그러자 에반이 반문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지만 방주를 만드는 것은 제게 너무 큰 일이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넌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니? 제가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에반을 향하여 하나님의 답변은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One act of random kindness at a time.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한 번에 딱 한 가지의 친절을. 여러분, 보통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데, 방주는 ARK라고 합니다. ARK예요. 이것을 언어 유의하는 거예요. 이니셜 삼아서.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야. 네가 오늘 만나는 그 한 사람, 그 무작위로 만나는 한 사람에게 그 한순간 친절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는 거야 하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한 번에 딱 한 가지의 친절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문 앞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문을 열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교회 안으로 잡아 당겨주지 않으면 그들도 그 교회 문 앞까지 왔다가 화살 맞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들을 향하여 작은 친절을 오늘 베풀 수 있겠습니까? 다가가 인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환영해 줄 수 있겠습니까?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안전한 교회 문 안으로 잡아 당겨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심미적, 윤리적 단계를 넘어서 신앙의 단계,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인생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또 무엇인가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재앙과 사망해로 인도하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주신 공로를 의지해서만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붙드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시고 그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미소와 인사,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표현하는 성도가 되며 우리 성일교회는 친절한 교회가 되었으면 해요. 여러분이 그 일을 저와 함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우리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